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는 그러면은 커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계속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커야 되죠. 장성한 사람이 돼야지, 그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춘기라는 걸 겪죠. 사춘기라는 걸 겪어요. 그 다음에 사춘기를 겪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장성한 어른이 이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됐을 때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너 어린아이니까 난 널 싫어할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좋아하겠어요? 자기 자녀라고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나 이제 하나님 믿고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됐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지, 그죠?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어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그러니까 어른 되려고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계속 어린애로 있으면 남자도 못 사귀죠, 여자도 못 사귀죠, 또 결혼도 못 하죠, 아기도 못 낳지. 그러면 계속 어린아이지 뭐. 그러니까 덩치도 계속 크기가 그만하고, 계속 정신도 계속 그만하고, 마음도 계속 그만하고, 크지도 않고 계속 그만하면 어떻게? 그러면 누가 속상하겠어요? 본인도 속상하지만 부모님이 엄청 속상하겠죠. 내가 낳은 아이가 계속 안 자라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태어나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야지.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속상하겠죠. 그러면 나 하나님 속상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나 안 클 거야. 나 하나님 속상하게 하려고 하거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 막 속상하다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나 속상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게 우리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우리가 속상하면 하나님도 속상한 거고,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같이 기쁜 거고.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돼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막 웃잖아요. 괜히 좋아요. 괜히 웃게 된다고. 내 애기가 울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 괜히 이상해.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도 함께 슬퍼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린아이로 볼 때는 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어린아이로 있는 것은 원하지 않죠. 근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은 사랑하신다. 계속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됐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너 어린아이니까 여기 될 때까지는 내가 널 미워할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뜰이 있잖아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뜰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속 이어져서 성장하라고 성경이 쓰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면 미워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할 거야, 너 불순종하면 내가 너 미워할 거야, 순종하면 아주 좋아할 거야, 이래서 한 놈은 막 심판하고 한 놈은 천국에 보내고, 그래서 딱딱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딱딱 나누는 건 있잖아요. 여기하고 이렇게 중간에 나누는 거예요. 중간에서 나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나누는 것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라는 거지. 그래서 나누는 거지.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딱 나누어서 우리를 심판할 거
심판할 거를 목적으로 성경을 썼다라고 보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안 되는 거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인도해서 우리를 어른 되게 만들려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써서 계속 그렇게 성장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경이 더 우리한테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건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가르치신다는 게 징계하고 학교에 보내고 선생님이 돼서 막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나고 책망받고 심판받고 징계받고 이러는 거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모든 단어를 여기다 둔 거예요. 징계, 심판, 책망, 가르침, 이게 이제 교육이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 다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놓고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여기로 이끌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걸 하나님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으면 부모님도 속상하고 그 어린아이도 속상한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여러분도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 잘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 교회 오면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쉬세요. 이게 자기가 쉰단 말이에요. 쉬면서 그냥 말씀만 가만히 와서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만 가만히 듣는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점점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고 안 시켜도 자꾸 뭘 하고 싶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뭐 좀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마음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억지로 처음부터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너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가르치면 율법이 되죠. 무섭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말고 하나님은 어린아이한테 뭘 원하겠어. 그냥 너 밥 잘 먹고 그냥 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만 먹고 크면 돼. 우리가 말씀만 자꾸 들으면서 그냥 크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면 하나님이 성장하면서 성장시킬 때 가르친다고요. 그 가르치는 걸 성경에서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이런 단어를 썼다고. 징계, 심판, 책망, 이런 거를 같은 가르침이라고 하나님이 쓴 거예요. 내가 이걸로 가르칠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자꾸 가르치니까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니까 요거를 책망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징계라 그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하는 거지,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너를 징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이제 이것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일까?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그 말은.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거니까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죠. 예, 마음이 부유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를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심령 가난한 사람은 뭐가 저희들의 것이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린아이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여기도 천국, 여기도 천국, 여기도 천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성장을 하면은 요거를 깨달은 거지. 요걸 순서를 깨달아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망하시는 것도, 또 어린아이 같이 잘 돌봐주는 것도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저희 것이며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마음이 부유하다. 예를 들어서 커졌으니까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마음이 부유해요. 그러면 마음이 부유하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영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심령이니까 영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디 마음을 가난하단 말이에요? 어디 마음? 영의 마음이 가난하니까 어린아이잖아. 근데 어린아이인데 영의 마음이 가난하잖아. 그럼 어디 마음이라는 거야? 이게 어디? 여기 땅이야 하늘이야? 하늘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죠. 하늘의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하늘의 마음이 가난하면 자꾸 하늘을 구하겠죠. 그죠? 하늘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을 구하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면은 여기 마음이 부유했어. 그러면 어디 마음이 부유하단 말이야? 하늘의 마음이 부유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 하늘의 마음이 부유하다는 말은 당연히 천국이죠. 그죠? 마음이 부유하다. 심령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 얘기를 이렇게 바꾸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럼 부자는 어떤 사람이야? 부자는 뭐가 부유한 거야? 심령이 부유한 거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어디로 가? 지옥에 가죠. 자, 심령이 부유해요. 심령 부유해. 이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부자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예요. 부자.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심령이 부유하다는 말은 여기서 지금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디서 부유하다는 거예요? 어디 마음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라 그랬죠. 여기는 나사로잖아. 나사로. 그죠? 거지 나사로. 근데 여기서 심령이 부유한 부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인데 이 지옥은 이 부자는 어디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부유한 거야?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부유한 거죠. 그죠? 땅에서 부유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부유하다는 건지 어디 부유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부유한 거지. 우리가 하늘에 있는 마음을 점점 더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하늘의 마음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누릴 수가 있게 되니까 천국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지. 어린아이가 커져가지고 어른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부유하다, 부자와 거지 나서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된 거죠? 그건 땅의 부유함을 얘기한 거지.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이 사람은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서 잘 되는 걸 얘기하잖아. 여기서 부자는 하늘에서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부유한 것과 땅에서 부유한 건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여기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마음을 영적으로는 얘기인데 이게 땅에서 영적으로 이 사람이 부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천국인데, 그래서 어린아이는 천국 간다 그럴 때 요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심령이 가난하잖아. 어린아이가 욕심 안 내잖아요. 애기들 뭐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애기가 욕심 내겠어요? 욕심 안 내죠.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자기에게 먹을 것만.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물려주면, 이게 젖꼭지를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뭐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먹을 것만 딱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그걸 먹어야 점점 커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커나간다는 게 요걸 안다는 거지. 중간에서 요걸 안다는 거지. 이걸 꼭 너희가 당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요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너희가 어른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 요거를 제가 창세기 2장 25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애기들이죠. 어린아이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이죠. 예, 여기 벌거벗었다. 벌거벗고 사는 곳이 뭐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인 거예요. 벌거벗고 사는 곳이 에덴. 그러면 에덴 동산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름다운 기쁨의 장소라는 거죠. 기쁨의 장소가 기쁨이 에덴이거든요. 기쁨이란 단어가 에덴이야.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은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만 있으면 기쁘다고? 예, 신령한 젖만 있으면 기쁘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씀만 있으면 기쁜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기쁜 아이들. 이게 어떤 아이냐면 벌거벗은 아이란 말이에요. 벌거벗은 기쁘단 말이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벌거벗은 게 완전한 거예요? 아니면 이 어린아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린아이가 여기서 벌거벗었는데 창세기 2장 25절에 그런데 요건 어린아이 같은 거니까 여기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도 역시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 있는 사람도 에덴 동산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벌거벗은 아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여기 있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벌거벗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겠어, 안 받겠어? 자기 자녀니까 징계를 받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떻게 사는 동산을 에덴 동산, 어떻게 옷을 어떻게 하고서 사는 동산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옷을 다 벗었다는 거야. 옷을 다 벗은 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자, 옷 벗었어. 다른 말로 내가 얘기해 볼게요. 옷 벗었어요. 옷 벗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히 밖에 나가서 나 에덴 동산처럼 살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은 벌거벗고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거벗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네? 벌거벗은. 어디 옆에다 썼어요? 심령이 가난한데 옆에다 써놨지?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말은 내 옷을 벗고 사는 거니까 내 옷이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걸 얘기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내가 옷을 껴입는 것은 내가 내 거를 자꾸 집어넣는 거잖아. 그게 부자라고 했잖아. 내 거를 심령이 부유하다는 말은 땅에서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지. 여기서 옷을 벗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옷을 벗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창세기 8장에 이제 노아 홍수가 다 마쳤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요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줬어. 포도나무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먹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옷을 다 벗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간 거야? 어디로 돌아간 거야? 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거예요. 에덴 동산.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한 아들이 함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책망을 했지,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책망하는 거야. 그죠? 셈하고 야벳은 옷을 갖다 이렇게 덮어줬죠.
그러니까 그 옷을 덮어준 것은 위로부터 오는 옷이에요. 이 땅에서 옷을 벗고 있으니까 노아는 지금 처음 아담과 하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시작이 됐잖아. 노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창조의 시작이 된 거죠. 왜냐면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이 다 죽었잖아. 노아 식구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 시작이 되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옷을 다 벗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를 부끄럽게 여긴 자가 있었어요. 그게 함이라는 아들이었고,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는 아들이었고, 셈과 야벳은 자기들 옷을 갖다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덮어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봐봐요, 여기에 지금 노아 할아버지가 옷을 벗고 있어요 말이에요. 여기서 옷 내가 벗어서 이걸 이렇게 덮어줄 수도 있죠. 그러면 볼 거 다 봤네.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옷을 벗고 있으니까 이 내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덮어준 거야. 이렇게 안 보려고. 자, 이렇게 거꾸로 오신 분이 계셔. 누구예요? 하늘나라에서 거꾸로 땅으로 내려오셨잖아. 그분이 예수님이실 말이야. 예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우리의 죄를 벌거벗은 것을 자기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증인으로 셈과 야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덮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벌거벗은 거니까. 그걸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누워있으니까.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그걸 덮어준 거고, 함은 선악과를 먹은 그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함은 그걸 갖다 지적을 한 거죠. 이거 잘못했다, 벌거벗고 있다, 막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함이 이제 책망을 받게 된 거고, 셈과 야벳은 거꾸로 덮어졌어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앞으로 가는 길이죠. 하늘나라로, 우리가 땅에서 하늘나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잖아. 근데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거꾸로 내려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앞으로 나가는 거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거꾸로 내려오면 거꾸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거꾸로 덮어준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옷을 덮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벌거벗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산다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뭐예요? 내게 없는 거야. 내게 없으니까 내 옷도 다 벗어버리지. 그게 천국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감싸고 나를 감싸는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반대로 자기 옷을 자꾸 입는 사람을, 부유하게 화려하게 옷을 입는 사람을 부유한 사람이다, 부자다라고 해서 땅의 부자다, 이렇게 하는. 땅에서는 벌거벗어야 천국인 거예요. 벌거벗어야 이게. 근데 옷을 진짜 벗고 다녀라 그런 뜻이 아니라겠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벌거벗었다, 땅의 것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린아이들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옷 벗고 있다고, 아이 난 너 옷 벗고 있어서 난 널 싫어할 거야, 이렇게 하나고 부모가. 그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옷 벗고 있으면 좋아하죠. 막 귀엽고, 막 엉덩이도 막 만져보고 이렇게. 그 성추행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 애기를 갖다가 엉덩이 이렇게 만져, 아이고 부드럽다 이런다고 성추행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그 애기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서 막 입으로도 불어, 이렇게 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성추행이라면 어떻게 해? 그 귀여워서 그러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 애기가 옷을 벗고 있는 걸 누가 그걸 부끄럽다 하겠냐 이거야.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를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벌거벗었다는 표현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에. 그러면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좀 컸어요, 안 컸어요? 컸죠. 선악과 먹으면 큰 거라니까? 선악과 먹으면 큰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판단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판단해야 안 해? 판단하죠. 판단하니까 컸단 말이야. 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큰 사람은 무슨 옷을 입냐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보세요. 사람을 쫓아냈죠. 뭐 입히고 쫓아냈어요? 가죽 옷을 입히고 쫓아냈어요. 그리고서 불칼을 둬가지고 두루 도는 불칼을 이렇게 막 해서 그 생명나무 길을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21절하고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죽 옷을 입혀줬네요. 가죽 옷.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혔다. 가죽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가죽은 그때 당시에 가죽은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헝겊 같은 거로 가죽이라고 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동물 잡았을까요? 진짜 동물 잡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죽 옷이라는 건 짐승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 그죠? 짐승을 얘기해. 그러니까 짐승 옷을 입혀서 내보냈어. 그러니까 쫓아버렸네. 여기서 쫓아버렸어. 너를 쫓아버렸어. 예, 쫓아버렸어요. 그리고서 뭐라면 두루도는 불칼로 휙 돌면서 막은 거야. 자, 두루 돌아 불칼, 이걸로 딱 막아버렸어요. 자, 두루 돌아 불칼이라는 말은, 두루 돌아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하파크라고 해서 거꾸로 돈다 그랬죠? 예, 거꾸로 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있더라고요. 거꾸로 도는 거야, 이게. 하여튼 뜨거운 거야. 거꾸로 돌아요. 자, 봐요.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갔다가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생명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게 길이야, 길. 생명나무 길이 막힌 거예요. 뭐 때문에? 두루두른 불칼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길로 그대로 가면은,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 길로 그대로 가면은 괜찮거든? 생명나무를 금방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여기다가 거꾸로 돌게 만들어 놓은 거야. 거꾸로 타게 만든 거예요. 거꾸로 타게. 그러니까 길이 막힌 거죠. 이게 거꾸로 도니까 여기서 일리 그대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도니까 거꾸로 타서 쫓아버린 거예요. 뭘 입히고?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서 가죽 옷은 짐승이니까 짐승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지 거꾸로 되는 게 반대로 진짜 바로 돌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거꾸로 도는 거를 중지하고 바로 돌려야 되겠죠. 그럼 중지한다면, 거꾸로 돌고 있는데 이걸 중지한다는 건 뭘까? 죽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이게 길이. 예수님이 죽어서 이 길을 다시 열어놓은 거야. 이걸로 열어놓으니까 여기에서 일리 가는 길을 여기에서 죽으시니까, 가운데서 이 심판이라는 선악과에서 죽으니까,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죽으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히고는 쫓아내는 거야. 가죽 옷을 입으면 짐승이니까 짐승은 쫓아내는 거지. 쫓아내서 거꾸로 길을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말해요. 옛날에 그 예수님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잖아. 율법을 제대로 아는 바리새인들도 다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다 어떻게 돼요? 반대로만 얘기하잖아.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왜냐면 그게 거꾸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율법을 알고 있어서 제대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는 거하고 완전 반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분이고,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돌고 있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그죠? 여기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는 반대인데,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반대니까 반드시 부딪혀요. 언제까지 부딪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부딪히는 거예요. 죽으실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반대가 되는 선악과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죽는다고. 왜? 죽어야 넘어가니까. 이게 여기서는 죽어야 넘어가니까, 죽어야 거꾸로 도는 게 중지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꾸로 되고 있는 건 이게 여기 중간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말해요. 사춘기가 되면 이상하게 말 안 들어. 이상하게. 사춘기가 되면 이상하게.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말라는 얘기지. 네. 그런 애들은 이제 성문 기도학교 보내야 돼요. 성문 기도학교 보내면 사춘기가 안 와. 사춘기가 안 와. 그냥 지나가. 사춘기가. 나중에 결혼하고 사춘기 와.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런 문제가 돼. 하여튼 사춘기라는 게 이상하게 애들이 반대로 행동해요. 반대로 얘기하고 이상해. 근데 그 사춘기가 지나면 좀 어떻게 돼? 내가 왜 그때 반대를 했을까? 그러죠. 그리고 어린 애들이 이제 사춘기 때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아유, 나도 한땐 저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벌써 이제 사춘기가 지난 거야.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나도 옛날에는 저랬는데 이렇게 하면 사춘기가 지난 거야. 근데 사춘기 때는 이상하게 애들이 안 가르쳐줬네. 서로 자기들끼리 야 사춘기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서로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자기들이 이상하게 그냥 이상하게 반대로 얘기하고 싶고 반대로 행동하고 싶고 한번 그렇게 일탈해보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게 이제 인생에 그런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탈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면서 얘는 지옥 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든지 그 사춘기 때를 어떻게 돌려놓고 싶죠. 잘 가르쳐서 거기서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과정이라고요. 이게 돌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얘 생각을 뽑아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걸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을 가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은 것은 에덴 동산은 잘 봐요. 에덴 동산은 옷 벗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 가죽옷을 입히고 쫓아내면 이게 옷 입고 사는데 어떤 옷을 입고 사면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요. 이게 가죽옷을 입고 사는 거야. 에덴 동산 밖에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온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요 중간만 반대고 여기하고 여기는 같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처음에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은 성장시킨 어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반대예요. 가운데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옷 벗고 산다. 에덴 동산 밖에는 옷을 입은데 가죽옷을 입고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가죽옷은 짐승으로 오신 예수님을 입고 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짐승으로 오신 예수님을 입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 땅에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짐승 옷을 입고 있으면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때 그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죽고 여기는 부활하는 거죠. 부활. 자, 여기서는 이제 에덴 동산 다시 안으로 들어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여기는 다시 에덴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에덴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옷 벗고 살아야 돼요. 여기도 에덴인데 벗고 살아야 돼요. 입고 살아야 돼요. 예? 입고 살아야 돼. 여기는 옷을 입고 살아요. 다시 에덴으로 왔을 때는 옷을 입고 살아요. 옷 입고. 근데 어떤 옷을 입어? 가죽 옷을 입어요? 아니면 다른 옷을 입을까? 예, 흰 세마포를 입어요. 흰 세마포. 흰 세마포를 입어요. 그리고 흰말 타고 다녀요. 흰말 타고. 그리고 예수님이 흰말 타고 앞으로 가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요. 머리를 따라 머리 예수 따라 흰말 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흰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깨끗한, 순수한, 거룩한, 정결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타고 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흰 세마포도 뭐라고? 거룩한 말씀을 입은 거라고. 정결한 깨끗한 말씀을,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입은 거라. 그래서 여기는 어떤 옷을 입느냐? 진리의 말씀의 옷을 입는다.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을 벗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죠. 아직 모르는데 하나님 자녀야. 모르는데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여기는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기는 알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어나서 여기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밥을 먹여주는 이유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유라는 거죠. 반드시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우리는 나 성장 안 해도요 그냥 교회 좀 다니면 그냥 총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딸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지고 이 사람을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로 인도한다니까. 반드시 인도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 이런 옷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옷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의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의 옷.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6장 11, 13절에 전신갑주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 흰 세마포란 말이에요. 이걸 입고 살게 돼서 여기는 옷을 어떻게 해? 벗고 있죠. 여기는 다른 옷을 입고 있죠. 가죽 옷을 입고 있죠. 여기는 흰 세마포를 입고 있죠.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영의 사람. 옷을 벗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거야. 어린아이인 거야. 어린아이는 천국 가는 거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에 어린아이가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며 주님 안에서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